오늘은 소망하면 보호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삼으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도중에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 한마디로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킴으로 끈기 있게 할 길을 북돋아 준다 라고 하는 소망을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에 혼자 독신으로 지내면서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영국 회중교회 목사인 아이작 와치라고 하는 분은 소망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절망은 우리가 결코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는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소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만져질 수 없는 그런 불행감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소망 가운데 살면 불가능한 것을 아름답게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소망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이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화상을 입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처음 지원봉사, 자원봉사를 나온 대학생 한 명이 멋모르고 중환자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봉사자는 원래 그 중환자가 그 입원해 있는 병동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뭣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기록을 보았어요. 기록을 보고 확인한 다음 아직 어리고 중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영어 문법의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에 붕대를 다 감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물론 소년이 알아듣는지 모르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은 이 순진한 대학생은 며칠 동안 계속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는 회복 못한다, 불가능하다,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희박하다고 했던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의사가 판정했던 그 어린아이가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의사들이 알게 됩니다. 그걸 안 의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아이들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다들 이 소년의 회복의 원리 뭐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사의 판단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회복이 되다니. 얼마 후에 얼굴에 붕대를 풀던 날 이 소년에게
원인이 뭐냐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됐느냐. 소년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다음 학기에 영어 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서 나도 놀랐습니다. 그 형은 내가 나와서 학교에 돌아가면 이것들을 알아둬야 공부에 뒤처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죠. 아,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붕대를 감고 있고 듣지도 못한다고 보지도 못한다고 하는 가망이 없다면 나에게 다음 학기 영어 문법 공부를 가르칠 수가 있느냐.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준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 힘을 주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온 국민이 절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코로나 끝난다. 그리고 평상시 삶의 현장으로 회복해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 중에 보호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대 로마 제국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건면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심각하게 박해를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10사람의 황제 가운데 가장 악한 황제였어요. 로마 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황제가 사람을 시켜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화재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내따라고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시작한 겁니다. 억울한 박해죠. 그리고 저항하는 성도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맹수들에게 주어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런 고통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지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핍박과 박해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 생명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땅에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때문에 근심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초대 교회가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초대 기독교가 3년 동안 박해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기독교의 승리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시험이 올 때 주님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버리라 필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릴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심하지 말다. 근심을 버리라는 이야기. 우리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근심도 너무 많이 하는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 근심하다가 시험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참 많은 자살 사건이 한동안 유행처럼 벌어졌어요. 어떤 때는 이 땅에 자살의 저주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돌아왔어요. 지난해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자살한 사람이 13,195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명에서 4명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잘 사는 나라 OECD라는 국가, 24개 국가인데 평균 10만 명당 10.9명, 11명이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3.5명, 24명이 죽습니다. 자살을 해요. 세계적으로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800만 명입니다. 한때 돈 잘 벌고 재벌회사 회장도 잘 나가던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으면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자살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젠가 우리나라 최고 재벌회사 회장이 자살을 했어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무슨 고민이, 무슨
참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꽂혀져 가지고 그런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 그러니까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자살을 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그 의료원에서 33살 먹은 젊은 의사가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는 의사예요. 많은 돈을 받는 월급을 받는 의사입니다. 근데 아마 조금 어려웠던가 봐요. 회사 자체가 월급이 조금 깎였어요. 그렇다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이런 유서를 남겼어요. 여보, 당신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애들하고도 자주 놀아주지도 못해서 미안해. 의사가 되었지만 장래가 불확실하고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해서 먼저 갈게. 미안해 여보. 이 짤막한 뉴스를 남기고 34살 먹은 젊은 의사가 죽은 거예요. 이 의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 잘 나가는 의사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잠시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자신의 월급이 나중에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 때문에 희망을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소망이란 희망이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리면 안 되고 꼭 취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했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것이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맹수들을 불어가지고 맹수들에게 지켜서 죽게 만들어 이런 톱으로 겨서 죽기도 하고 환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게 3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던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굴복시킨 거예요. 로마가 항복한 거예요.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나라 로마에 지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엄청난 교회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 광장도 넓어요. 성탄절, 부활절 때마다 교황이 그게 창문으로 나와서 전 세계 천주교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로마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 쥐들이 얼마나 오래 견딜 수가 있을까 시험을 했습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 넣었더니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고 한쪽에 작은 빛을 비춰줬어요. 그랬더니 쥐가
36시간 동안 3일 동안 산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3분을 견디지 못했는데 빛을 넣어주니까 3일 동안 산 거예요. 깜깜한 항아리 속에서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이 떨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산다는 희망이 없는 죽음이라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을 보고 쥐가 36시간을 살아있던 것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살고자 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절망감에 빠지고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이 쓴 책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에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했어요.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에 빠진 사람은 결국 죽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이요, 소망을 가져라. 그대들이 진정으로 소망이 없다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라.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복권을 가지고 있는 한 주간 동안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권 사보셨어요? 그 발표가 되기까지는 희망을 가지잖아요. 혹시 내가 복권에 당첨되진 않을까 희망을 가지는. 한 주간 동안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했어요. 헬렌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블로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은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힘을 소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모든 일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공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그 사람의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면 그게 그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품고 있는 소망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그게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해요. 첫째는 절망 가운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자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둘째 사람은 의욕을 상실한 채 무의미하게 생활하는 사람.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추록할 날을 기다리고 운동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감옥에 있어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칩니다. 결국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봐요. 환난 중에서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울러 기쁨 누리고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만 실수로 비싼 진주를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값진 진주를 바다에 빠뜨린 거예요. 아주 비싼 건데, 그런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큰 바가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그런 진주를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바가지로 바닷물을 계속 퍼냅니다. 그때 바닷속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바닷물을 퍼내고 있어? 물었어요. 그 자리 사람이 대답합니다. 바닷물 속에 빠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내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거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언제까지 퍼낼 생각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 대답이 진주를 찾을 때까지 퍼낼 것이오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거북이가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 후에 나오는데 보니까 진주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져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름대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꼭 붙잡아야 돼요. 심지어 성경 66권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올 때 근심하지 않고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그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꼭 보호해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 산 소망을 가지자 주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근심하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면 주님의 보호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